예. 오늘 견성 콘서트 8탄에서 할 내용은요. 틸로빠의 마하무드라의 노래인데요. 마하무드라에 대한 어떤 노래인데, 요 계보를 한번 보시면, 틸로빠는 인도인입니다. 연대가 이제 한 10세기 때 분인데요. 10세기, 11세기. 6페이지 보면 988년에서 1069년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나란다 대학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나란다 대학에서 아주 흥하다가 나란다 대학이 12세기 때 이슬람 침공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요. 자체를 갖추는데 요 나란다 대학에서 나란대가 아니고 나란다대 여기서 마지막에 아주 연구된 게 이제 밀교입니다. 밀교 중에서 진원으로 하는 밀교가 전기 밀교고 후기 밀교로 이제 이쪽 금강승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금강승에 해당되는 이제 진원도 이제 포함되는데요. 금강승이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밀교가 뭐냐면 우리 이제 차크라 수련입니다. 차크라 수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란다 대학에서 이제 집대성이 되는데 이제 그때의 정보가 티벳으로 갑니다. 이쪽은 이제 학계에서는 신라나 중국이나 신라 당시에 이제 일본까지 이렇게 해서 진원 밀교는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못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나란다 대학이 망하면서 이제 이 금강승의 제일 핵심이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티벳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티벳에 들어간 이제 이야기입니다. 금강승이 티벳 들어갈 때 틸로빠라는 사람이 이제 제일 1조고요. 2조가 나로빠입니다. 나로빠도 인도인이에요. 이 양반도 이제 마지막 한 이제 11세기, 12세기 양반인데 이분이 나란다 대학에서 승정을 하던 분이에요. 워낙 이제 학문이 높아서 승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행 실력이 튼튼하지 않은데도 승정을 했던 거죠. 거기선 제일 뛰어나니까요. 근데 뭔가 허기가 진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다가 진짜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그걸 다 반납하고 진짜 스승을 찾아 나서서 틸로빠한테 호되게 당하면서 고행을 겪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이제 전해와요. 이러면서 이제 틸로빠한테 마하무드라를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밀교적인 차크라 수련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로빠 6법이라고 전합니다. 지금 티벳에서 제일 뛰어난 차크라 수련법 체계예요. 나로빠 6법. 이게 사실은 이제 틸로빠가 전해준 거죠. 근데 정리를 나로빠가 해가지고 나로빠 6법이라고 합니다. 6가지 법이 있어요. 요 법 중에 이제 그 법의 이제 어떤 시작이자 끝에 해당되는 게 지금 마하무드라의 노래입니다. 시작도 모른다고요? 끝도 모른다예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차크라 수련이요. 그러니까 차크라 수련은 요거 간단하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이쪽은 경계가 없네요. 이 차크라 수련은 이쪽 수련은 이 밀교 수련은 진원까지 다 포함해서요. 밀교 수련은 결국에는 뭐로 나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학당에서 제시하는 게 호흡법. 그러면 호흡하는 게 있겠죠. 호흡법에 해당되는 게 있고 모른다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즉 요거를 도교에서는 성공부, 명공부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이 밀교도요. 호흡법을 조절해가지고 차크라를 열어서 개발한 수련법이다 보니까 그게 금강승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금강승은요. 이 금강승은 이제 진원까지 다 포함하죠. 사실은. 이 금강승은 차크라, 진원 이걸 다 수련해서 결국에는 뭘로 핵심을 찍냐면요. 이 차크라 수련, 호흡을 통한 차크라 수련과 모른다 수련은요. 곧장 견성에 이르는 수련입니다. 견성에 이르는 수련과 이거는요. 몸을 만드는 수련이에요. 부처님이 가진 3가지 몸이 있죠. 법신, 보신, 화신이요. 지금 대웅전 가시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할 때 법신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형체 없는 몸. 요게 이제 이 법신은 사실 이제 이 참나 영역인데요. 그래도 호흡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법신, 진리의 몸. 그 다음에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몸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화신이요. 만져볼 수 있는 몸. 저 3가지 몸을 완성하는 게 이제 금강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승은 근데 저 몸을 만드는 몸만 만들어서 되나요? 견성을 안 하고 어떻게 법신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하무드라예요. 마하무드라를 통해 곧장 모든 걸 내려놓게 시켜요. 그래서 곧장 법신과 만나게 합니다. 거기에 차크라 수련을 통해서 그 법신을 갖다가
에너지를 주입해가지고 그 법신을 더욱 광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신에서 보신, 영원불면의 몸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자기가 원하면 현상계에 마음껏 몸을 놔둘 수 있는 화신을 만들어내요. 저 세 가지를 만드는 게 금강승이에요. 왜 금강승이냐면 요걸 다 해가지고요. 결국에 이제 핵심은 보신인데요. 법신은 원래 영원불멸합니다. 이 보신이 문제죠. 보신을 닦은 사람과 안 닦은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종 같은 경우는 마하무드라에 해당되는 모른다 수행만 주로 하니까 요 삼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약합니다. 그냥 모른다 해놓고 이 자리가 그대로 삼신이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기가 쉬운데 금강승은 안 그래요. 소승, 대승하고 또 다른 금강승의 입장은요. 대승하고 어차피 대승하고 통합니다. 대승과 금강승은 이제 하나예요. 동전의 또 앞뒤인데 이 금강승이 주장하는 거는 금강신입니다. 다이아 같은 몸, 영원불멸의 몸을 만드는 걸 중시해요. 이게 핵심은 사실은 보신이에요. 이 보신이 현상계에 나타나면 화신인 거고 현상계에 사라지면 금강신이에요. 이 금강신의 핵이 이 법신인 거고요. 좀 느낌 오십니까? 우리가 법신은 누구나 다이아예요, 사실은. 진짜 금강신은 법신인데, 자, 견성에서 내 법신은 영원불멸하다는 걸 알았으면 그것도 금강신인데, 굳이 금강승이라고 따로 여는 거는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법신만 영원하고 내 혼백은요, 내 마음이 사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보신은요, 영원불멸한 부처님의 그 위대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무협지 보면 뭐라고 나오죠? 금강불개지체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예,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금강불개의 몸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나롯바와 띨로빠가 나롯바한테 전해줄 때 칠판에 펜이 만나는 느낌이 심상치 않더니 안 지워지네요. 요거를 다 전해줘요. 나롯바 육법은 이 중에 이 차크라 수련하는 핵심이 들어있고요. 나롯바 육법 플러스 마하무드라를 전해줘요. 그래서 정리를 나롯바가 합니다. 요 두 가지를 누구한테 전해주냐면 마르빠라는 이제 티베디한테 갑니다. 여기서부터. 그 마르빠 제자가 미라레빠예요. 미라레빠가 요걸 다 받아가지고 제일 화려하게 이제 이거를 공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라레빠는요, 법신, 보신, 화신은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자기가요, 이따가 제자가 찾아오잖아요. 저 멀리서. 그럼 여기 몸을 놔두고요, 분신이 가능해져요. 금강신을 얻으신 분은 분신이 가능합니다. 이 몸을 거죽이니까 놔두고 요 안에서 에너지체를 뽑아가지고, 우리 한의학에서 여러분 침 맞을 때 경락에다 맞죠. 이 경락체가 에너지체예요. 혼과 이 경락체, 그러니까 혼의 에너지까지 같이 가지고, 이거 혼백이라고 하죠. 혼과 백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침 맞는 데가 백이에요. 육신은 아니에요. 육신의 미천이 되는 경락이요. 그 에너지.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의 혼과 이 에너지를 같이 배양하는 게 보신의 핵심입니다. 보신은요, 우리 동양말로 하면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신은 육신이요. 법신은 영이고요. 영혼 백 육이라고 나누자면은,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찢어지죠. 혼비백산이라 그래가지고, 혼만 영계로 가고 백은 그냥 무덤에 같이 시체랑 같이 묻혀 있다가 사라지는 게 본식인데, 보신을 개발하신 분은 그 혼의 백 에너지까지 가지고 나가요. 돌아가실 때도. 그걸 생전에 미리 연습을 해요. 죽은 뒤에는 누가 장담합니까? 생전에 미리 연습하는 비법이 나롯바 육법이에요. 생전에 내가 내 경락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육체에서 뽑아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무련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으면. 이런 걸 연성하는 법이에요. 금강승이라는 거는 그 금강신을 닦는 거예요. 법신은 원래 금강이라고 했죠. 법신 말고요. 보신마저 영원불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보신은 제가 그 불교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할 때 무상하다고 하는 오온으로 구성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보의 몸이죠. 법신은 업보를 초월했는데 이거는 보신은요, 공부한 만큼 그 결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오온입니다, 사실은. 색, 수, 상, 행, 식. 몸뚱이, 물질이요. 내 느낌, 생각, 의지, 식별 능력. 요 5가지로 갖춰져 있는 오온은 원래 무상하다고 그랬죠. 요 말이 재밌죠. 이건 원래 무상해요.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순간순간 변하죠.
그 무상한 거를요 가지고 금강신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영원 불멸하지 않은 걸 가져다가 금강신을 만든다 그러면 영원하게 만드는 거냐? 무상의 속성이 바뀌는 거냐? 무상고 무아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은 전제를 하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이 있으면 색도 반드시 있다. 즉 공이 참나가 영원하면 오온도 영원하다는 걸 미리 전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온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순간순간 계속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신을 닦는 사람은 그 전제 하에서 닦기 때문에 닦을 수가 있어요. 즉 그래가지고 색을요 광명한 색을 만들고 자비심을 만들고 생각은 지혜롭게 만들고 의지는 중생을 구지할 의지를 세우고 소화적인 게 아니라 대화적 의지를 세우고 대화적인 지혜를 갖추고 예, 이 몸을 영원불멸하게 만들어서 지금 그거를 형상화해 놓은 게 절에 있는 불상입니다. 부처님이 화신이 아닙니다. 불상의 인도인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죠. 황금색 칠해가지고 가장 장엄하게 있죠. 법신은 형체가 없죠. 화신은 인도 양반이죠. 그럼 거기 절에 있는 건요 보신이에요. 그 금강신을 부처님처럼 그렇게 만들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원래 불상이. 그분 금강신이 그게 금강신이에요.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놨지만 원래 영계에 있는 몸이에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는 또 그냥 인도인이나 한국인이나 노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그러니까 오갑으로 나타날 때는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수 있지만 영계에 있을 때는 본인이 공부한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덕과 자비가요 광명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요게 금강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닦는 게 나롯바 육법이고 그건 결국 차크라 에너지 수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 수련의 처음과 끝은 다 마하무드라예요. 왜? 결국 법신이 광명한 원래 진짜 금강은 법신인데 법신의 힘을 얻지 못하고서는 본래 공인 줄을 모르며 색수상식을 어떻게 닦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하무드라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 중간에는 예, 이 나롯바 육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신결이나 요즘 불교 강의 드릴 때로 하면은 요게 성공부고 이게 명공부니까 요거는 점수에 해당되겠죠. 즉 오온을 닦는 점수라면 요거는요 본성 오온을 초월한 본성을 바로 찾는 예, 이거는 도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마하무드라와 나롯바 육법이라는 건요 도노와 점수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모른다만 하시면 되죠. 도노는. 지금 이 순간 모른다만 하시면 오온만 내려놓으시면 그대로 참나죠. 마하무드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곧장 지금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생각이 일어나는 말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모르신다고만 하세요. 그럼 가장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실 겁니다. 마음이. 예, 요게 오온을 초월한 도노고요. 나롯바 육법은요. 오온을 닦는 겁니다. 즉 에너지를 이 몸뚱이를 닦으려면 이 색은요.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예, 에너지는 결국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수련을 통해서 색부터 다듬어요. 내 색부터 혼백이 흩어지지 않는 예, 사후에도 이 물질과 이 물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색을 수련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면 혼은 물질성이 없잖아요. 그 혼하고 평소에 내 몸에 있는 에너지체를 묶어주는 작업이 금강생입니다.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로서의 내 몸과 내 영혼으로서의 정신성하고를 합칩니다. 이 작업이 금강생이라 이거 하시니까 미라레빠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 제자가 오면 앉아있다가 몸을 빼서 가요. 그 앞에 무련을 해요. 동물로도 나타나고 노인네로도 나타나가지고 제자를 간보기도 하고 겁줘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정성을 실험해요. 거기 노인네 별 볼 일 없으니까 가. 돌아가 막 이런 말을 해서 돌아가면은 별거 아닌 거죠. 이렇게 제자 간보는데 쭉 제자랑 같이 오면서 제자를 검사해요. 옆에서. 그래서 딱 와보면 그 노인네가 그 노인네예요. 이런 일들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래서 미라레빠가 티벳에서는 최고 고승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이제 나롯바 육법을 제대로 구현한 양반이 이제 그 미라레빠인데, 자 대충 역사랑 이런 금강승에 얽힌 내용을 아시겠죠. 먼저 마하무드라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나롯바 육법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뒤에 간단하게 제가 도표로 만들어놨죠. 여기 이제 금강승의 오늘 금강승의 어떤 핵심을 좀 맛보는 시간으로 갔고요. 자 이제 이런 에너지나 호흡 수련은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려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학당의 책이 영호비결입니다. 영호비결 하시면은 금강승에서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동양 버전이에요. 우리식 버전. 조선식 버전이 영호비결이고요. 영호를 합치자는 거죠. 저쪽 티벳으로 가면요. 아랫배에 적색 빈두, 적색 정액이 있고 상단에 백색 빈두, 하얀 정액이 있어서 남자의 정액과 여자의 월경,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동시에 해와 달을 상징해요. 해와 달을 합치면요. 이 금강생이 만들어져요. 그게 제일 비법입니다. 해와 달을 합치는 거.
같죠. 이건 동서양 이건 똑같아요. 그 서양 연금술의 제일 기원인 에메랄드 타블렛 가시면 거기도 하늘과 땅을 합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도마보 공감의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으라고 해요. 음양의 에너지를 합칠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내 몸 안에요, 정자와 난자에 해당되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금강승은 결국은요, 밀교나 금강승은 이걸 아는 겁니다. 인체 안에 있는 두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새 생명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죽은 뒤에도 보신, 내 공부한 결과물이라 이건 내가 갖고 다니는 내 몸입니다. 나를 대표한. 그게 금강승이에요. 선종하고 다르죠. 마하무드라는 선하고 같은데 금강승의 이 부분은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선종 중에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쓴 선문답의 지혜 책 보시면요, 거기 7편, 7장에 가면은 금강승까지 다 끄신 그 스님들이 남긴 화두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일단은 여기서는 마하무드라 먼저 설명드리고 나룻바 요법을 간단하게 뒤에 설명드리는 걸로 진행할게요. 마하무드라 먼저 한번 보시죠. 제가 지우고 있는 동안. 그 첫 부분에 이제 나룻바한테 내가 이 얘기 해준다 하는 게 있죠. 딜로빠가. 근데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모른다 잘하시는 분은 마하무드라 달인이에요, 이미. 자, 마하무드라라는 말을 한번 보고 갈게요. 마하무드라면요, 무드라는 마하는 큰 대자고요. 우리 지금 한문으로. 무드라는 상징 도장 인자입니다. 마하무드란 대인이에요. 큰 도장이요. 큰 상징, 큰 도장.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낱개로 지금 에고로서 존재할 땐 개체로 있죠. 이 대기 중에, 대기는 지금 한 덩어리 대기인데 제가 컵에다가 일정 분량의 대기를 담아서 A라고 컵 라벨을 붙이고 B라고 라벨을 붙이고 C라고 라벨을 붙이면 이 대기는 다 쪼개지겠죠. 근데 이 컵만 열고 나면요, 본래 하나죠. 둘이 없어요. 요게 대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참나랑 제 안에 있는 참나랑 포장지가 지금 구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 다른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가 참나를 만나면 우주에 하나의 참나만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하나의 신이 있어요. 하나의 그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이. 그게 대인이죠. 우주 전체를 통틀어 딱 하나예요. 이 진리의 도장이 하나의 도장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나는 나, 저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대인을 모르죠. 대인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고만 내려놓으면 돼요. 본인 이름만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이름 내려놔 버리면 나는 그대로 우주랑 하나가 되고 우주의 큰 도장과 하나가 됩니다. 이 느낌을 아시고 보세요. 대인은 마하무드라는 모든 언어와 상징을 초월한다. 언어와 상징은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작용을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마음은요, 원래 대인이에요. 제가 항상 비교하는, 우리 마음은 원래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작은 파도들이 일어납니다. 그 파도들이 뭐냐면 언어와 상징이에요. 이런저런 언어와 상징이 나타납니다. 뭐다, 나다, 남이다. 저거는 밥이다, 뭐다. 하루 종일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많이 쪼개서 또 개별화 시킵니까?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요, 내가 원래 바다란 걸 놓쳐버리고 파도란 걸 보면요, 이 파도랑 거리가 멀어요. 다른 파도예요. 자, 똑같습니다. 이 참나의 바다에 여러분의 에고, 저의 에고가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같은 에고라는 생각,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에고를 내려놓고 보면 원래 바다죠. 파도는 원래 바다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하나가 그냥 참나가 계신데 여러분마다 월인 천광이라고 달이 천강에 비치듯이 수많은 기질과 개성에 지금 달이 다 비쳐 있어요. 하나의 달이. 그게 대인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생각 감정들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시겠죠. 거기에 다 파편화된 또 다른 파도들이에요. 그게 하나로 바다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모른다 하시면 아실 거예요. 모른다 하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모른다 하시고 생각을 느끼면요. 보십시오. 모른다 하신 상태에서 생각을 보시면요. 그게 바다의 변형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모른다를 안 하고 생각을 보시면 그게 독립체로 보이실 거예요. 나랑 별개의 독자적인 걸로 보이는데 모른다 하고 보시면요. 내 생각만이 독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떠오른 오감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습도 저한테는 오감으로 보이죠. 저도 여러분한테는 오감으로 보이죠. 여러분 오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 감정, 오감 모든 게요. 다 독자적으로 보이시는데 모른다 하시고 보면요. 전체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인이 찍혀요. 큰 도장이 찍혀서 그대로 우주를 하나로 이해하시는.
내가 그대로 우주의 주인공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온 모든 게 나랑 둘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자리까지 가야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지혜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언어와 상징을 초월한다. 그러나 성실하고 진실한 그대 나룻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말을 하마. 그러니까 원래 이거 말로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말로 억지로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공은 의지하는 것이 없다. 진정한 공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참나 자리는 의지하는 게 없겠죠. 생각은요. 의지하는 게 있겠죠. 생각은 공에 의지하잖아요. 감정은요. 공에 의지하죠. 오감은요. 공에 의지하지만 공은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에서 서화담 선생이 쓴 시에 그런 게 있어요. 만물이 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만물이 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자리는 어디로 가느냐. 참나를 아신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는 영원불멸이에요. 이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영원불멸한 하나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나. 그 참나 자리, 이 공의 자리를 아시는 분,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모른다고 하세요. 개체성만 내려놓으면 마음우드라예요. 개체성을 가지면요, 대인이 아니죠. 작은 인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나라는 걸 내려놓는 순간 전체가 나와 남을 가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자리는요, 딱히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만물이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마음우드라는 오직 무에만 의존한다. 그 텅 빈 자리에 존재한다. 어떠한 애씀도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면. 여기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요. 어떠한 애씀도 없다는 건요, 힘을 최소화 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힘을 하나도 안 쓰는 건 아니죠. 참나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정도의 힘은 써야 돼요. 어느 정도 힘이냐면요. 제 주먹 보세요. 제 주먹 보세요. 주먹 보시는데 힘 안 드시죠? 이 정도 힘이면 충분해요. 참나를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눈을 부릅뜨고 핏발이 서서 보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세요. 무심하게 그걸 볼 수 있으면, 참나를 그렇게 무심하게 참나를 봐주실 수 있으면 그게 해광반조예요. 밖을 보던 빛을 돌이켜서 내 안에 참나를 반조 딱 비춰주실 정도면 돼요. 삼매 이러면 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오산입니다. 제가 길 가다 만약에 저쪽에서요, 그 이쁜 여배우 지나가면요, 순간 그것만 보겠죠. 엄청난 삼매의 힘이 그다음 작동합니다. 제가 무슨 집중하려고 노력했나요? 내 뇌를 그게 다 차지해버렸는데요, 지금. 참나가 그 정도만 여러분한테 재밌고 의미 있게 되면요, 삼매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삼매 들겠다고 노력한 막 안 이쁜 배우한테 제가 막 한번 몰입해보자. 힘들죠, 당연히.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배우, 마음에 드는 광경,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으면요, 그냥 빠져요. 그걸 생각하고 빠지지 않아요. 참나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포커스만 맞추시면요, 그냥 빠져들게 돼 있어요. 예. 삼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그 참나가 의미를 가지게 만드세요. 조금씩 알아가세요. 그러다가 푹 빠질 날이 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 어려운 음악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알고 나면 그 음악에 푹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개념적으로도 알아가고요. 명상으로도 자꾸 체험해 보면서 참나와 친해져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친해지고 나면요, 어디서든 참나를 찾아요. 그냥 찾아요. 100만 군중이 모인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늘 참나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의 극치 결과물로서 바로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물로 정말 최소의 힘만으로 참나를 인식할 때가 오겠죠. 어떠한 예순도 안 쓰는데, 자 보십시오. 이 바다가 되는 참나 자리는요, 한순간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참나를 알아볼 정도의 안목만 갖게 되면요, 이 참나를 어디서든지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쓰지 않고도요. 그 경지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홍익학당에서 하면 이 정도가 1급입니다. 최소한의 힘을 써서 참나를 계속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냥 참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계속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 참나를 써가지고 육바라밀 타하고 이거는요, 꽤 올라가셔야 돼요. 일주보살, 그러니까 견성 도노하실 때 하신 견성이나 일주보살이나 일지보살 정도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거는요, 참나를 언제 어디서든지 인식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관건입니다. 참나의 힘을 써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건요, 본격적으로 일지보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먼저 이겁니다. 어떠한 예순도 없이 편안하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으면 속박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자리에는요, 보세요. 이 바다 자리에는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하기 때문에 업은 뭐가 짓나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업을 짓습니다. 요것들이 업을 지어요. 업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함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거기 돈 걱정이 있나요? 생각, 감정, 오감에서 좀 쉬면요. 요 세 놈한테서만 쉬면 거긴 돈 걱정, 집 걱정 없습니다. 업에서 자유로워요. 죄에서도 자유로워요. 그 자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리니까요. 생각, 감정, 오감이 죄를 짓지 참나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쉬었다 나오면요. 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업장도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 세 번째, 허공을 응시할 때 물을 볼 수 있다면 요게 하나의 이게 허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벳이나 이쪽은 허공같이 넓죠. 드넓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드넓은 잔디밭에 하늘을 가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앉아서요. 하늘을 턱 보고 있으면요. 모른다가 더 잘 되겠죠. 그걸 보면서 와 하면요. 같이 허공같이 돼요. 그때 참나를 느낄 수 있다면, 물을 느낄 수 있다면 이거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견성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만약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자, 요게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 마음으로 마음을 본다는 게 뭐냐면요. 자, 이 생각, 감정, 오감이 결국 오온이라는 건데요. 결국은요. 보세요. 오온이 참나를 보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견성이라고 하면요. 견은 누가 견하나요? 오온이 견하는 겁니다. 성은요. 참나죠. 요거 이해되세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 회광반조하라. 참나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할 때 집중할 주체는 누구죠? 에고예요, 사실은. 예. 즉 에고가 참나만 봐줄 때 우리가 견성이라고 합니다. 즉 에고가 참나에서 관심을 딴 데 틀어버리면요. 견성에서 빠져나오겠죠. 즉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관찰할 때는 에고라는 내 마음으로 참나라는 본래의 마음을 볼 때입니다. 요때 이 참나를요. 티벳에서 밀교에서 뭐라 하냐면 모정광명이라고 그래요. 엄마 정광명. 정광명은요. 보십시오. 청정할 정자에다가 빛이라 투명한 빛입니다. 투명한 빛. 우리 참나를요. 투명한 빛에 비유해요. 투명하다. 어떠한 때도 묻지 않았다. 정이라는 게 우리 텅 비었다는 얘기고요. 광명이라는 게 알아차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광명이에요. 정광명.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참나는 본래 정광명이겠죠. 근데 에고가 참나만 바라봐 줄 때 그 에고도 정광명으로 칩니다. 이때는 에고나 참나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참나에 딱 집중해 줄 때는요. 그때는 에고와 참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대로 전체가 정광명이에요. 근데 참나를 보고 있는 미세하게 잡고 있는 작용이 있겠죠. 그게 에고의 오온의 작용입니다. 그거를 자정광명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엄마 찾는 격으로 하라는 겁니다. 에고가 자기 모체, 생각, 감정, 오감이 자기의 모체인 바다를 바라보는 게 바다의 변형인 파도도 사실은 정광명이라는 거예요. 자식 정광명이 엄마 정광명으로 봐줄 때예요. 그러면 모자 상봉이라고 그래요. 모자 융합. 엄마와 내가 가릴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게 그게 견성입니다. 참나, 각성하면 참나는 엄마 정광명이고 각성은 자식 정광명이에요. 각성은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참나에만 집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 주먹 바라봐 보셨듯이 참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행위도 광명이에요. 그것도 파도니까요. 바다의 변형이에요. 바다가요. 밖으로 헤맬 때는 광명이 없다가 참나를 딱 보는 순간 파도도 광명해지고 바다도 광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명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도가요. 우리 오온이 다른 거를 마음에 또 상을 품게 되면요. 이 깨집니다. 모자 상봉이 깨지고 면회 끝나고요. 다시 이제 별도로 자식은 또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엄마를 바라보고 모체를 바라보고 뿌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거를 티베딘들은 이 모자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오로지 참나만 붙잡을 수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갖 분별이 깨지고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대로 깨닫게 된다. 시간이 안 걸립니다. 왜? 원래 우리 참나는 퍼펙트하기 때문에 봐주기만 하면 끝나요. 점수 나룻바 육법은 안 그래요. 나룻바 육법은 엄청 닦아야 됩니다. 고행을 겪어야 돼요. 하지만 참나 찾는 거는요. 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사들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퍼펙트하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불교 방송을 보는데 우리나라 가나선에 좀 대가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가나선은 다른 선이랑 다릅니다. 최상승선이라 수행이 필요 없고 곧장 참나 자리를 원래 퍼펙트한 참나를 그냥 찾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마음으로라도 그거고요. 우리가 하는 모른다도 그거고요. 들고 있던 오음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참나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가나선도 원래 그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 자, 하늘을 떠도는 구름은 뿌리도 없고 집도 없으니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데요. 보세요. 뿌리도 없고 집도 없다는 게요.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이 구름은요. 이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죠. 갑자기 확 뭉쳤다가요. 갑자기 확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가 하늘이죠.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에서 바로 사라지는 이 구름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도는 분별심도 같다. 이해되시죠? 예,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뿌리나 집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놈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그냥 생겨났다.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만 보면 모든 분별이 무너질 거다.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마음에서요. 바다를 알게 되면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파도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텅 빈 모른다만 갖고 계시면 내 마음에 내가 일상에 여러분이 겪으시는 모든 건 생각, 감정, 오감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게 진정한 뿌리를 찾게 되겠죠. 예. 그놈들은 내 참나의 변형일 뿐이다 하는 걸 아시고 살아가시는 분은 그분의 하루하루는요, 차원이 다르죠. 예. 요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5. 허공 속에서 온갖 형상과 색깔이 나타나지만 텅 빈 참나에서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나타난다는 게 색깔도 나타나고 모양도 나타나지만 허공은 결코 흰색에도 검은색에도 물들지 않는다. 자, 이거를 허공이라고 놓고 보면요. 보십시오. 허공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요. 이런 집이 서기도 하고 이 집을 부수고요. 빨간색 집을 짓기도 하고 부수고 하얀색 집을 짓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요. 허공이 색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 마음으로 옵니다. 바다에다 비유해도 되고 허공에다 비유해도 돼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참마음에서 온갖 추접스러운 생각, 불순한 감정 다 일어나도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지은 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겠지만 그 자체는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다 허공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참나에서. 그러니까 통제불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시는 순간, 분별을 깨는 순간 그거는 다 내 통제하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허공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은 허공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든 그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장정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깨달으신 분만 그 힘이 생겨요. 아니면요. 생각, 감정, 오감의 업에 치여요. 그 하나하나랑 싸우다가 옛날 어떤 유명한 성리학자가 마음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마음의 차원에서 그 적을 해치우겠다는 건요. 동쪽을 치면 서쪽에서 들어오고 서쪽을 치면 동쪽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쓴 게 있는데 그 선비분이요. 마음 공부하시던 그 말이 맞죠. 하나의 잘못을 막으려다 보면 또 다른 잘못이 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탁 놔버리시는 분만이 제가 그때 한번 비유 드렸듯이 서울 골목골목을 가가지고 서울 알려고 하시다 보면요. 이 골목 하나 바뀌면 또 확 바뀌어요. 상황이 어려워져요. 남산 위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빨라요. 저 위에서 보시면 쉽게 한눈에 보일 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다 보면요.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업을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 차원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참나 차원에서 보시면서 수를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자리에는 본래 어떤 죄도 못 붙는 자리니까요. 자, 본래 마음으로부터 만물이 나타나지만 생각, 감정, 오감이 만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 보시고 제 소리 들으고요. 촉감이 느껴지고요. 지금 이 공간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요. 보세요. 왜 참나에서 모든 게 나온다면요. 참나는 알아차림일 뿐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없이 생각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그 감정이 가능한가요? 오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슬프다고 알아차리고 있고요. 나는 기쁘다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 예, 나는 저걸 보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있고요. 이 알아차림이란 것 자체가 없다면 생각, 감정, 오감은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만물이 나왔다는 건 이겁니다. 알아차림에서 모든 게 가능해져요. 알아차림에다 옷을 하나 입히면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입히면 감정이 되고 또 하나 입히면 오감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참마음은요. 절대 물든 적이 없어요. 선악에도 악에도 물들지 않아요. 생각, 감정, 오감에는 선악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요. 보세요. 왜 있냐면요. 선악이 없다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건 엄청난 악업을 짓는 겁니다. 선악이 없다고 가르치시는 분요. 허공에는 선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선 그 자체니까요. 근데 이 파도에는 선악이 있어요. 왜냐? 파도 중에요. 나만 살겠다는 파도가 나타나면 그게 악이 돼요.
전체의 조화를 깨게 돼요. 현상계는 나와 남이 갈라지기 때문에 나와 남의 관계가 조화가 있고 부조화가 있고 현상계에서는 조화가 선이요 부조화가 악입니다. 현상계는 칼같이 선악이 있기 때문에요. 현상계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요. 그 이상한 소리를 하면요. 지금 벌써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나옵니다. 피해 내용이 생겨요. 그런데 선악이 없다니요. 그건 아주 헛소리입니다. 현상계에서는 칼같이 1mm의 선악이라도 분명히 갈리고요. 참나에는 선악이 없어요. 두 개를 정확히 분간해서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선악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바로 뛰어 올라가서 그분 멱살을 잡아도 악이 없죠. 그렇죠? 예. 그분 배를 칼로 찔러도 악이 없죠. 어디 악이 없어요. 피해자가 있는데 고통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걸로 인한 그 업이 지어졌는데 이거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여기서 다 선악이 없다라는 얘기라는 건 참나자리입니다. 참나는 그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선을 할 때는요. 선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있고요. 악을 할 때는요. 악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물들지도 않고 선악으로 어떻게 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이해되시죠? 오랜 세월의 어둠도 불타는 태양을 못 가린다. 어떤 동굴이요. 피라밋이 한 몇천 년 시커맸다고 치죠. 어둠이 꽉 찼다고 치죠. 이 피라밋은, 이 동굴은 3,000년간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을 켜도 쉽게 밝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얘기죠. 만년의 어둠 동굴도요, 불 켜면 그냥 밝아지는 돌이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참나를 못 찾으시면요,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참나를 못 찾아서 어두워진 무명에 빠진 마음도 참나를 보시는 순간 그냥 밝아지게 돼 있어요. 한치의 지체도 없이 그냥 밝아진다는 거예요. 단, 업이 다 밝아지는 건 아니죠. 업은 이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밝아짐으로 인해서 당장 변하는 건 맞겠지만, 업이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참나를 보는 순간 참나에 대한 무지는 당박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고요. 억겁의 윤회도 마음의 광명한 빛을 가리지는 못한다. 아무리 억겁의 윤회 동안 제가 죄악만 짓고 살았어도 참나가 물들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짓는 줄 알아차리고 있던 그 자리는 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만 돌아보면요. 내 안에서 광명한 빛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말로써 공을 설명하려 하지만 공은 결코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참 말해 놓으시고는 이런 말에 빠지지 말라고 한 번 또 짚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빛처럼 광명하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그런 말에도 매이지 않는다. 네, 빛처럼 광명하다고 하니까 또 빛을 상상하시고 빛도 이제 뭐 백열등을 상상하실 거냐 형광등을 상상하실 거냐 뭐 다 차이가 있겠죠. 이런 언어나 상징은요 계속 쪼개지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다 모른다고 하시는 그분 마음에 빛이 있어요. 자, 비록 의식은 마음은 본질적으로 공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그 자체는 공한 자리. 이게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텅 비어 있지만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자, 명상법 가르쳐 줍니다. 모른다랑 똑같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뭘 해야 견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견성하고 뭐 허리를 세우면 견성하고 굽히면 견성 못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 지키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 잘한다고 견성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떤 생각도 그냥 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도 안 일으키고 주무시지만 않으면 주무시지도 마세요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주무시지만 않으면 그대로 견성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 좋은데 주무시면요 무의식에 빠져버려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 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산란한 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단 무의식에도 빠지지 마세요. 그럼 자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건 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깨달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아무 생각도 하기 전에 의식이 먼저 돌아오죠. 딱 그때가 참나 상태예요. 여러분은 견성 안 하실 도리가 없어요. 주무시고 막 일어날 때 무의식에서 의식이 하나가 탁 올라와서 의식의 초점이 탁 생길 때가 견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예스님 서장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바로 뭐가 일어나죠? 여기가 어디지? 잠자리가 어땠지? 뭐 오늘은 뭐 출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생각이 바로 발생하면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의 파도가 일어나 버리죠. 그런데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바다는 여러분의 내면 청정할 거예요. 그 자리나 이 참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생각하지 마라. 잠들지도 마라. 그 자리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텅 빈 대나무처럼 육체와 더불어 편히 쉬어라. 대나무 안이 텅 비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몸 안을 텅 비우고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마음을 텅 빈 대나무처럼요. 속을 텅 비우고 한번 계셔보라는 겁니다. 모른다 하시는 게 제일 비우기 좋죠. 모른다만 하세요. 저 같으면은 이 모른다라는 법을 제가 지금 알았다면요. 한 1년이고 할 겁니다. 견성이 튼튼해져요. 무조건 모른다 할 수 있는지 한 1년간만 실험해 보시면 여러분은요. 누가 와도 여러분 어떻게 못합니다.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깨달으시면 염라대왕도요. 모른다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못해요. 이 양반은 참나 상태만 있기 때문에 염라대왕도 그 사람한테 죄를 묻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참나 자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고는 벌 받겠죠. 벌을 받아도 모른다는데요. 이 양반 어떡하겠습니까? 벌을 받아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설픈 모른다 하는 분들은요. 옛날 스님들이 뺨 때리고 하는 게요. 나는 모른다 뺨 맞고 얼굴 붉어지면 모른다가 아니죠. 예. 그런 얘기 괜히 하지 마시고 예. 아파도 아픈 중에 모르고요. 뺨 맞아서 뺨 맞은 줄 알아차리는 자가 공한 거지 안 아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 여러분이 공을 찾는다는 게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있죠.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졸리면 자고 예. 늘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모르는 마음을 계속 보면서 살아가는 분이 도인이에요. 1차 여기까지가 일주보살입니다. 일지보살도 아직 아니에요. 그 정도 해야 선가에서 확철되어 오고 일주보살 자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초기불교에서 소승이라고 불리는 초기불교에서 아라한 자리예요. 아라한 자리가 그 정도예요. 뭘 해도 자기는 탐진치에서 떠나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 선가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럼 그분이 좋은 일만 당할까요? 실제로. 안 그래요. 험한 일 계속 당하는데요. 계속 그 험한 생각, 감정, 오감을 계속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를 통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양반은 그걸 가지고 내면의 힘으로 그 고통을 중화시킵니다. 요게 이제 모른다고, 예, 요게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지도 받지도 말고 그대의 마음을 푹 쉬게 하라. 득실을 따지지 말고 좋다 싫다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마음들은 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실천하여 때가 되면 그대는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매일매일 모른다 해가시다 보면 툭 진짜 모르는 경지에 들어가실 겁니다. 애쓰지 않았는데도 그 상태가 흐를 때가 와요. 이해되시죠? 진언과 육바라밀. 여기서 육바라밀은요. 참나를 찾은 데 육바라밀이 아니고 보시해야 되네, 지게해야 되네 이런 집착하고 하는 겁니다. 진언, 주문을 외도 깨어서 외면 그건 그대로 바라밀인데요. 주문 외면 깨어날 텐데 하고 막 주문을 외고 있는 상태. 육바라밀 하면 깨어날 텐데 하고 보시를 막 하고 기율을 지키고 있는 상태. 경전격언의 지시대로 막 해보는 상태. 자기 학파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가르침 막 암송하고 열심히 해보려는 상태. 자, 이걸로는 절대 본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요, 에고가 있어야 해요. 뭔가 행위라고 하려면요, 내가 뭘 한다 하는 그 행위요. 이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바라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 견성한다는데 기독교 같으면요, 바리새파처럼 10계명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데 하고 막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버려요. 그럼 어이없죠. 열심히 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율법 지키고 뭐 경전 잘 외고 이거 한다고 견성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족했던 거죠? 모른다가요. 오온을 내려놓지 않고 자꾸 오온을 가지고 뭔가 아주 멋있고 그럴싸한 걸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돼보려고 했고요. 오온을 가지고요. 참나를 모르면서 경전을 멋지게 푸는 사람이 돼보려고 했어요. 나롯바도 마찬가지죠. 나란다 대학에서 승정을 하던 사람인데 동서남북에 네 분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서 승정을 하던 양반인데 내려놨잖아요. 결국은 깨달으려고.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 그 아상만 키운다는 겁니다. 자, 본연의 진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는 없고 욕망들로 가득 차서 목적을 추구하는 마음은 빛을 가릴 뿐이다. 그런 아까 말한 경전이나 진언이나 바라밀이 다 그런 행위라는 거죠. 에고로 한 거란 거죠. 욕망을 가지고요. 그거 되면 죽이겠다 해서 하는 그 마음엔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선문답들이 다 이런 구조입니다. 부처는 뭡니까? 뭐 달마가 서쪽에 이쪽으로 동쪽으로 오신 뜻은 부처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선사들이 뭐라고 대답해 주나요? 아, 부처는 뭐고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딱 막아버려요, 그 말을.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내 안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나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에 난 부처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부처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면 선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해되십니까? 욕망을 가지고 목적을 추구하는 거기에는 도가 없습니다. 그 생각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몰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몰라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선문답이에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되고 싶습니까? 아무개야, 얘 거기 있네. 아무개야, 얘 할 때 알아차린 자리 거기 있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부처가 된다 안 된다 말 안 해줘요. 왜냐하면 된다. 한 10년만 해봐라 될 거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선에서는. 지금 이 퍼펙트한데요. 거기 돌아보라고만 해주면 됩니다. 돌아볼 계기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탄트라 밀교가 탄트라인데요. 원래 탄트라라는 뜻은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수두라, 일반 경에서 안 다루는요. 좀 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이제 수두라에 대비해서 탄트라 그랬는데, 그렇죠? 수두라, 수투라, 탄트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밀교란 뜻이 됐죠. 비교란 뜻이 됐는데, 요 탄트라 닦는 수행자가 여전히 분별을 한다면 세상에 밀교를 닦으면서 나와 남을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다면 그는 삼매의 기본적인 이 삼매라는 거는 참나와 내가 둘이 아닌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인데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따지는 즉시 잃어버린 것. 이게 예전에 제가 신신명 했던 거랑 똑같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따지지만 마라. 가르지만 분별만 안 하면 그대로 도다. 분별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삼매의 정신을 입에한 거죠. 모든 행위를 멈추고 모든 욕망을 포기하라. 모든 것을 모른다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바다의 파도가 일듯이 상념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내버려 두어라. 예. 생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감정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행동을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보다는 행동이 일어나건 사라지건 일체 관심을 두지 말랍니다. 모른다 해버리라는 겁니다. 영속하지 않는 것을 훼손하지 않고 영속하지 않는 것, 즉 이 현상계의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을 훼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않고 비분별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 비분별, 따지지 말라는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모른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요. 모른다만 해버리는 자는 지금 이 말이랑 같은 말이죠. 탄트라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다. 욕망을 버리고 이것저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경전에 적힌 참뜻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 모르면요.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 못한다면요. 자기가 읽은 모든 내용을 몰라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참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예전에 그 영문인가요? 무협지 보는데 주인공이 장산봉이라는 태국권 창시자한테 주인공이 무술을 배우는데 적들인데 가르쳐줘요. 막 가르쳐주다가 알겠냐? 모르겠는데요? 까지 되니까 마지막에 알겠냐? 알겠냐? 해서 모르겠는데 되니까 이제 됐다. 가봐라. 뭐 장난치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가진 거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 몰라라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 경전도 몰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낸 정보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자랑하고 다니세요. 예. 길이 빤해져요. 이렇게 알아낸 정보 자랑하고 다실 거면 괜찮은데 참나를 혹시 알고 싶으시다면 무분별에 들어가야 돼요. 몰라 해버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 본래 퍼펙트한 참나에 대한 그 지도를 보셨는데 진짜 산에는 안 가고 지도만 잡고 나는 지도 전문가가 되겠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건 뭐 그분이 택하신 길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진짜 가보고 싶으시다면 지도대로 가보세요. 그냥. 예. 그리고 지도를 버리세요. 진짜를 봤으면. 자, 마하무드라 속에서는 모든 죄가 소멸된다. 거기는 원래 죄가 없어요. 마하무드라 속에서 인간은 세속이라는 감옥을 벗어난다. 거기는 세속이 참나랑 구별된 세속이라는 게 없어요. 참나 상태 있게 되면. 지금 여러분 모른다 하시면요. 보세요. 모른다 해보세요. 자, 여기는 세속입니다. 모른다 하시면 여기 세속이라는 구별도 없어요. 여길 떠나라고 하나요? 참나가? 그 자리가? 이미 청정하고 편안해지셨죠? 이걸 버려야 청정해지나요? 색 즉시 공이라는 게 이겁니다. 색이 그대로 공이에요. 공이 그대로 색이고요. 색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을 깨닫는데. 이해되십니까? 요게 태승의 본 맛입니다. 참나가 떠나라고 안 했는데 왜 떠나려고 하시나요? 자꾸. 가족이 짐이 되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에고가요. 저 가족만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어렸을 때 저도 동생이 셋이라 쟤들만 없으면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늘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고. 진짜 떠나보면 어떤가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못 먹어요. 맛도 없고요. 현상계에서 힘들다고요. 이거 버리면 진짜 재미난 게 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거기 가가지고 또 얼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뭔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답이 아니고 세속에서 빠져 사는 것도 답이 아니고 산속에서 혼자 또 우울하게 있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뭘까요?
그 모든 게 색이라는 걸 알고 색을 지금 놔버리시는 분이 답을 얻으신 분입니다. 유마경에 이게 나와요. 아라한이 유마거사한테 출가란 뭡니까? 출가란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온을 내려놓는 게 출가라 그래요. 유마경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아마 유마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 유만의 집에, 유마거산의 집에 사는 그런 어떤 여자 입에서 나온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게 비유죠. 대아라한한테 일개 그 시녀가 설법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화를 엮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온을 내려놓는 게 출가다. 이런 대승의 정신이에요. 왜냐? 이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승처럼 색을 버려야 한다고 안 봐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다 보면 또 얘기를 할게요. 이 마하무드라마저도 대승에 아주 온전하지 않다는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이제 분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속이라는 감옥을 벗어나려면 모른다 하세요. 그 자리에는 세속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빛나는 진리의 등불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번뇌와 슬픔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오온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는 겁니다. 오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오온을 빠져나와서 오온을 버리고 오온에서 떠나자고 주장하는 게 소승불교라면요. 오온이 그대로 청정하다라는 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승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해탈을 구하는 자는 스승에게 의지해야 된다. 구루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구루를 찾아가라. 그대의 마음이 스승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구루가 하는 말이 뭘까요? 모른다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해탈은 그대 가까이 있을 것이다. 예. 이해되시죠? 이게 왜냐하면 티벳은 이런 게 이제 구루 요가를 전통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스승을요, 티벳은요, 스승한테 절대적으로 헌신하면서 스승을 진리의 화신, 부처로 보고 공부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을 이제 잡아주고 스승과 이제 스승을 생각하면 내가 깨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스승의 은총이에요. 스승만 생각해도, 즉 스승이 도를 얻은 사람이면 도를 얻으신 그분의 모습이나 음성이나 그분의 마음만 생각해도 마음씀을 생각하면 나도 같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스승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나한테 뭔가 끈이 연결돼서 나한테 에너지가 와서 힘을 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벳 불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달라이라마 사진, 누구 사진들을 꼭 꽂아놓고 막 수행을 해요. 구루 요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그 아무리 험한 티벳집 가도 스승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벽에. 다 그 스승들 사진이에요. 꼭 꽂아놓고 은총을 받으려고요. 예전에 사진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즘은 사진이란 것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이제 뭐 아이패드 요즘 같으면 아이패드 두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실감나게 그분과의 내 마음을 접속시켜주는 그게 대상일 뿐입니다. 거기 집착해도 안 돼요. 예. 세속의 모든 가르침은 무의미하니 그것들은 다만 슬픔의 씨앗일 뿐이다. 오온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라는 것들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오온만 버리면 즉시견성이다. 우리나라 가나선 전통도 다 최상승선이라고 자랑하는 건 그겁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화두에 빠져버리면요.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오온 중에 하나인 화두를 가지고요. 화두는 오온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이목구. 이거 오온 중에 하나예요. 요거 가지고 이걸 신성시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요. 화두는 어떻게 기능해야 제대로 쓴 거냐면 그거 하나가 오온을 싹 버리게 한 다음에 그놈도 딱 사라져버려야지 제일 좋은 거. 모른다는요. 그렇죠. 모른다 하시면요. 다 같아요. 무 하나에 걸리면 모든 오온이 날아가 버려요. 모른다 하나에 모든 오온이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 다 날아가고 나면 모른다도 필요가 없어져요. 이걸 옛날에 마하리시 그 인도 성자 있죠. 그 양반이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런 장대 하나로 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지핀 다음에 다 그걸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장대도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요겁니다. 화두니 뭐니 다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속 못 버리고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참나를 못 찾습니다. 예, 작은 가르침은 자 보세요. 작은 가르침은 수행으로 인도하나니 자꾸 오온을 가지고 뭘 해보라 그래요. 뭘 하면 견성한다. 뭘 하면 한다. 그대는 오직 위대한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거 가짜다. 그냥 내려놔 버려라. 수행도 내려놔 버려라 이겁니다. 뭘 하면 된다. 이 말도 내려놔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몇 분 했죠? 예,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